빌립보서 강의 17번째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빨간 글씨만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2장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원이에요. 공동체 구원을 이뤄 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저 내가 수고하는 정도, 내가 좀 참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구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1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분위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공동체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도 아니고, 내가 조금만 해도, 조금만 노력해도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속속들이 드러나,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 구원, 교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체 하나됨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제적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렵과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공동체 평안을 위하여, 공동체 일체를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모든 일을,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쁜 일, 내 컨디션 좋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과 다투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블링, 아규잉 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정말 불만스럽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수근거린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든 일들에 매사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엘림이 오아시스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좋아했어요. 뜨거우면 뜨거워서 힘들어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또 목마르면 목마르서 힘들어하고, 모든 일에 환경 가운데서 계속 불평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거기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또 12 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10 정탐꾼들이 자기가 본 것들 때문에 와서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시비로 불평했던 이 모든 말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거죠. 우리를 잘못 끌어왔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저희가 너를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과 시비. 사실은 그들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려야지 이런 원대한 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했을 뿐이에요. 느낀 대로 생각난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은 그들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한두 사람의 불평과 수군거리는 것이 온 공동체 안에 그것이 퍼졌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한영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그 불평이 결국은 온 공동체가 불평하게 만들어져 말았어요. 하나됨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말한 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 되고 말았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무슨 어마어마한 거,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원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이 불평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죠. 에바브로 디도가 어쩌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담임 사역자든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일 수도 있죠.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곧 나옵니다만 바울한테 와가지고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비난거리가 돼요. 바울을 가서 돌보라 했더니 가서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낫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셨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는 앞치마마 또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 났던 사람이
에바브로 뒤돌놓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낫질 않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기껏 가더니 바울한테 침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2장에 가보고 3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4장에서 보면 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고, 또 유대가 순두교 때문에 그렇고, 이미 1장에서도 갈라져 있고 막 이런 모습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그런 문제 요인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 바울이 그러지 말래요. 만일 그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할 때 공동체 개념, 정치 개념이었었죠. 전쟁 개념이었었죠. 기억나시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개념 속에서 같이 전쟁 나가는데 옆 사람이 팔 못 맞춘다고 승질 나가지고 또 팔도 못 맞춰. 너 같은 것이 왜 전쟁터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전쟁에 져요. 제가 지금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것은 가서 우리가 막 기도를 세게 하고 찬송을 크게 불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한 마음 되면 전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우리의 병법과 전략과 그리고 우리의 스킬에, 실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비난받을 자격이 있는, 비난받을 자격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그걸 비난할 때 사람들이 그게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발도 못 맞추니? 너는 왜 이렇게 손도 못 내미니? 너는 왜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 끄덕일 수 있죠. 객관적으로 내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거 빼고, 그거는 조금 더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세상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도 대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선 앞에 11월 달이죠. 여러분, 뭐 한국 사람을 뽑고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그 내용들 보면서,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들고,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뭐 교회를 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 찍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란 말이 자꾸 자격을 자꾸 따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마켓 가서 사과 고를 때 좋은 거 고르듯이, 과일 고르듯이,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지체가 다 귀해요. 그렇게 고르는 것은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15절이죠. 이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예요.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를 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말하죠. 흠이 없고 순전하다, blameless and pure, 이거는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개념이에요. 흠이 없고 그리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그 세대의 모습이 교회 내에 있어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높낮이를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더 연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더 귀한 영혼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마치 세상의 일꾼 뽑듯이, 세상의 지도자 뽑듯이, 마치 회사의 직원 뽑듯이 교회 내에서도 고르고 구분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자격이 안 되고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 세상은 비뚤어지고 그리고 뒤틀려 있는 크루키드, 뒤틀려 있는 세대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고 비싸고 귀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듯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고 없고, 너는 이것 없고 저것 없고,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 못한 채로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영적 군사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또는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아직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내가 빼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왜 빛들로 나타냅니까?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쓰이지 못하죠. 세상에서는 저 사람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가니까 너무나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 못하는데, 아니 판을 깨트리는데, 아니 조금 더 막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 왜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죠. 그들이란 말 결국은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결국 어둠이란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약함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blameless and pure. 이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순전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blameless and pure. 우리를 흠 잡을래요? 흠 잡을 게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법처럼 어느 기업에서는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몇 명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니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공동체 구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존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꾹꾹 참고 내가 3번 참지 4번 참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달리기 한 것이 마라톤이 헛된 경우가 어떤 거예요? 여기가 피니시 라인 끝난 줄 알고 막 뛰었는 이쪽 가야 되는데 나는 맞다고 갔는데 사실은 저쪽이죠. 예. 아니면 여기 다 왔는 줄 알고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사용하려고 지금 킵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다 온 줄 알고 했는데 안 끝났죠. 저쪽이죠. 뭐 이런 거예요. 헛되죠. 여태 마라톤 하면 42.195km를 그렇게 뛰어가지고 42.195가 194.999 앞에서 딱 서고 바닥 넘어진 거 똑같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왔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어 버렸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달걀을 머리 이고 다 와가지고 마지막 쏟아놓다가 딱 넘어지는 것과 똑같죠.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싱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죠. 얼굴인 줄 알고 때렸는데 손이 안 닿아요. 아무리 때려도 손이 안 닿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내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귀 아시죠? 주님이 알지. 주님의 귀가 이렇게 칭찬하고 막 제가 거기서 공동체의 지체였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했어요. 집사했어요. 권사했어요. 그러면 그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 수고예요. 그러니까 수고라고 말하고 있죠. 마라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00m 슉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그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뭘로 자랑하시겠어요? 뭘로 자랑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뭘로 자랑하겠어요? 헌금 많이 한 걸로? 아니면 내가 뭐 한 걸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예전에 직장 다니고 뭐 이럴 때 돈 좀 잘 벌다가 신학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돈 잘 벌다가 신학하고 전도사 해가지고 딱 첫 번째 월급이 딱 받고 왔더니 23만 원. 다른 전 사람들은 20만 원인데 저는 결혼하여 제 애기 있다고 23만 원, 3만 원 더 주더라고요. 얼마 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23만 원 딱 받았는데요. 그때 첫 번째 월급 봉투를 딱 열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거를 어디다? 저 옛날 직장 다닐 때 11조도 안 되는 1년 내내 모아봤자 내 직장 다닐 때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3만 원 11조 내고 20만 원 남았는데 책을 한 10만 원 값 사고 10만 원 가지고
와, 여러분, 제가 그렇게만 말해도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엄청, 제가 뭐 몇천만 원씩 벌다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보다 괜찮고, 뭐 주관적으로 봐도 내가 괜찮고, 모든 게 내가 다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란 걸 자랑하고 빌립보 교회에 섬겼다는 걸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1장 27절,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면 수근거리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면 수근거리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형제 사이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면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서로 연관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만들어진 공동체 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품으시길 소망합니다.